유다 지파의 한 사람의 가정이 룻기에 나옵니다. 이들은 흉년을 맞이하는데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했던 세대라고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자 이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앞장섰던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한동안 평안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죄를 짓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 엘리멜렉이 살았던 이 지역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였고 베들레헴 땅의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이 말은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찬양의 떡집. 하나님 앞에 찬양할 정도로 풍성한 떡이 나오는 곳이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땅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안 봐도 뻔할 것입니다.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늘 형통하고 늘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인생의 흉년의 때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을 버리고 이 베들레헴 에브라 땅을 버리고요, 모압 땅으로 이사 갑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되기조차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지경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갑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올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조금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살 길을 도모해 볼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그 땅에 머물러야지, 거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요,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우리 행동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마 엘리멜렉의 가정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았던 지역 자체가 풍성한 찬양의 떡집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정도로 너무나 풍성한 떡이, 메마르지 않는 떡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을 텐데, 또한 이름 자체도 그러한데, 이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 이 엘리멜렉과 가족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낙심하게 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차지한 땅입니다. 힘겨운 7년여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온 이 땅,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살게 된 이 땅,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내가 차지하게 된 이 기업 가운데 흉년이 들었다.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이 착잡한 마음에 이들은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이들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또한 흉년을 경험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 있고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사랑을 받는 자,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이 엘리멜렉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지 못했고요, 엘리멜렉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당시의 시대 상황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처럼 이 엘리멜렉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가 내 스스로 기쁨을 누리길 원해서 이 모압 땅으로 이사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압 땅으로 이사갔다면 잘 돼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잘 되지도 않습니다. 모압 땅에 이사간 지 얼마 안 돼서 3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이름의 사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쯤 거주하고 이들이 살았을 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도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흉년의 때에 그들이 선택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룻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듯 보입니다. 너의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 너는 어떻게 행동할 거니? 너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너는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너는 너의 뜻대로 살 것인가? 말론과 기럨 역시 다 죽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참 억울해 보이기도 하지만 참 암울하고 슬픈 나오미의 삶의 환경이 보여집니다. 인생의 흉년의 때에 찾아온 게 그것을 피해서 도망간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을 때에 이 나오미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나에게 왜 이러세요? 살려고 도망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은 이 나오미의 모습은 참 처량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흉년의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후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흉년의 때를 돌보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채찍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한 그렇게 행하는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